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모델 하우스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델 하우스와 같은 인생.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장로님 사업장을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사업장을 가보니까 그 사업장은 다름 아닌 모델 하우스였습니다. 그 모델 하우스는 그냥 언뜻 보기만 해도 마치 수억에서 수십억 들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마치 어리어리하게 그렇게 지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모델 하우스는 그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되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게 되면 그 모델 하우스는 강제로 철거해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델 하우스예요. 모델 하우스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지가 않아요. 모델하우스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 모델하우스는 그냥 구경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계속해서 보존되는 곳이 아닙니다. 모델하우스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비용을 들여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었어도 그 모델하우스는 말 그대로 모델하우스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세상이죠. 모델하우스와 같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세상도 그 세상에 속한 사람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 시점의 세상과 사람은 보시기 좋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 불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불청객이 찾아왔죠. 그 세상에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불청객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인간에게 다른 것이 더 좋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불만족을 심어주고 그 결과 그들은 넘어집니다. 그 마귀가 이루고자 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비록 지상 낙원인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끔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최종 목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영원 불멸의 존재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그 마귀 사탄이 시간표를 조작해 버렸어요. 시간표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은 불멸의 존재예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불청객이 그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버리고 조작해버리고 바꿔놓았습니다. 모델 하우스와 같은 이 세상의 집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월이 문제예요. 세월. 그래서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세상 것은 다 무너져요. 세상 건 다 무너지고 또 사람도 역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표를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냥 흘러왔던 그러한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그 세월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시간표가 동시에 적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그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월에는 두 가지 시간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진대요. 무엇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무너진대요. 땅에 있는 것이 무너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왜 무너지느냐? 그 시간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적용을 받는 그 세계가 어느 세계예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것은 그 마귀가 조작해 놓은 그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속이 문제예요. 소속이 땅에 속해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핵심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에요. 손으로 지은 것과 하나님이 지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천지는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모델하우스처럼 세월이 지나고 정하신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무너지고 사라지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골로새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 땅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은 무엇을 찾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땅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것과 상반되게 그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보좌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찾으면 죽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으면 사망입니다. 땅의 것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우리의 영혼육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찾는 것도 위의 것을 찾아야 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3장에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원수마귀 사탄이 그 시간표와 축복의 모든 원리를 조작해 놨어요. 다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생각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내게 엄습해 오고 세상 것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내게 질병이 되고 우리의 영혼육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바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그 천국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하늘의 것을 더욱더 생각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세상 것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요, 그 인터넷 기사에 강남의 3구, 강남 3구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강남의 3구가 뭐예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재건축이에요. 왜 재건축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서울의 중심, 그리고 그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그 강남에서, 송파구에서, 그리고 서초구에서 최고로 좋은, 최고의 첨단 기술로 그렇게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기사에 나오는 시끄러운 것이 뭐예요? 재건축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왜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땅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아파트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메이드 인 갓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건축이 되어져야 돼요. 이전에도 재건축이 되어져 와서 오늘의 그러한 우리의 주택이 있는 것처럼 그 주택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주택 역시 앞으로도 세월이 지나면 그 역시 또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50년 안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건축 공법이 좋아져서 100년 아니면 200년 또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왜요? 메이드 인 갓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보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재건축이 필요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왜요? 그 집은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재건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스타일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특징은 평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반복되죠. 3번.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도 다르고 일하시는 스타일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평범한 것이 없어요. 반복된 것이 없어요. 저작권 위반이 없어요. 그분의 하시는 일은 늘 새 것이에요. 그분의 하시는 일은 모방이 없어요. 흉내내는 것이 없어요. 그분은 짝퉁이 없어요.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이드 인 갓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은 재건축이 필요 없는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세상, 그 세상은 땅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그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세상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둘째, 모델하우스와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는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안개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다. 안개의 특징이 뭐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안개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내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잠깐 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인데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가 어찌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라는 것을 또한 선물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풀이래요. 잡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었을 때에 남자들은 몸짱을 자랑하죠. 근육의 몸, 초콜릿 복근을 자랑하고 식스팩을 자랑을 하고 또 젊은 여성들은 S라인을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육체예요. S라인이 언제까지나 S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20대, 30대까지만 유지되지 50대, 60대, 70, 80대면 그 S라인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래요. 시들어 버립니다. 그럼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영광의 자리, 건강한 몸통은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꽃처럼 피어났다가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인생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한성이 아닌 인생의 유한성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유한하고 우리의 지식도 유한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유한해요. 100세, 2세, 건강 100세라고 말하고 있지만 100세 사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왜요? 우리의 육신이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부호로 알려졌던 그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죠. 이제 죽었으니까. 이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분은 영화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방송국, 또 비행기 회사, 항공사죠. 호텔, 카지노 등 50개의 기업과 업체를 가진 아주 그 경제계의 큰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워드 휴저가 죽기 수십 년 전부터 그는 결벽증을 앓게 됐죠. 그는 심한 결벽증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을 멀리 했어요. 그는 수십 년 동안 무균 상태의 그 유리관 속을 크게 제작을 해서 그 유리관 안에 들어가서 외부와 차단된 채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한 결벽증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는 거죠. 결국 그는 그 개인 전용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1977년도에 그가 사망할 당시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2조 4천억이었어요. 그때 1977년 당시. 그런데 그 하워드 휴저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가 오늘날까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많은 50개의 기업과 많은 것을 내가 거느려 봤는데 재산, 평생 써보지도 못한 그런 많은 재산을 내가 소유해 봤는데 죽는 그 순간에 2조 4천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부귀, 영화, 공명, 돈, 명예, 권력을 다 누려보았던 왕입니다. 그런 것을 다 누려보았던 그 지혜자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도, 재물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받아보고 내가 다 누려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그 지혜자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자 솔로몬은 말한 것이 뭐예요? 나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 역시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39편 12절에 다윗 그도 역시 내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듯 잠깐 이 땅에 머물다 가는 그의 인생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야곱 모든 족장의 우두머리였지만,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었지만,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였지만 그들은 마지막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죽는 그 순간에 하나같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영웅 호글들이 죽어갔던 그들의 마지막 인생에 그들의 고백은 동일했어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헛되고 헛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이 아닌 다윗의 위대한 고백처럼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있는 소망.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위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대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물 한 병이 있었대요. 그 물 한 병을 가지고 아껴가면서 한 모금씩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면서 이제 길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 길을 찾아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춤추면서 이제 살았다. 이제 드디어 나는 살았다. 그래서 사람 발자국을 쫓아서 한 걸음씩 이제 가게 되는 것이며, 근데 시간하고 지났는데도 도대체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물이 있는 우물이 보이지 않고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잠시 기뻤던 그 발자국은 결국 내 발자국이었구나. 내가 내 발자국을 계속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발자국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발자국만 내가 밟으면서 그렇게 왔구나. 그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니 그 하늘에 북극성과 많은 별들이 빼곡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잃은 사망에서 길을 잃은 그는 자신이 걸어왔던 그 자신의 발걸음을 반복해서 밟지 않고 그 하늘을 별빛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그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똑같은 길,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해마다, 날이면 날마다, 지금 2018년이 됐어요, 우리에게. 새해예요, 새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새 일을 나타내겠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에게 새 길을, 새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사막의 길을 잃었던 그 한 사람처럼 자신의 걸어왔던 그 발자국만 계속해서 반복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걸어왔던, 해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에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꿔야 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내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경험, 내 재주, 내 인생의 노하우, 그 발걸음이 아닌, 내가 걸어왔던 발자국이 아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늘의 길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길로 가야지 우리는 또 다른 축복의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길로 살아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한 해만큼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땅의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으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